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그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5절 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모세에게 너 내 백성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천사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보일 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보이지 아니할 때는 그냥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다 똑같은 이 천사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은 그냥 천사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다른 부분은 왕벌을 내가 보내겠다, 그것도 또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올라갈 때에 큰 칼을 차고 이렇게 이 장군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만나러 나가서 얘기하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고 또 그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히위 족속들, 여부수 족속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6 족속들을 쫓아낸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그냥 열중샷하고 가만히 있고 이 천사가 다 그들을 쫓아내고 일하는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갔어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6 족속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 목숨을 건 전쟁과 투쟁을 해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지만은 그렇게 공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하고 또 그냥 육신적인 일만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그러니까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고
또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게 할 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신앙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함께 하셔서 이 삼박자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보통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한 3, 4%밖에 안 된다 그래요. 3, 4%밖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3, 4%라는 얘기는 그들이 조금씩 성장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사업을 하나 조그만한 치킨집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냥 먹고 산다. 이 사람들이 3, 4% 밖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사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한 1, 20%는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3, 4%가 이제 성공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할까요? 정말 열심히 하죠. 처음 시작할 때 그들 다 똑같이 좋은 재료를 찾아서 몸부림을 치고, 잘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판로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보내고, 그거 전단지를 만들 때도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고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3,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가지고 성공을 다 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보면 똑같은 상황이죠.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끝에서 한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는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이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70년 만에 포로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겠다. 그렇게 해줍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한 72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720년인데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3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거고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 130년 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이에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겠다 그랬으니까 그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또 70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내 종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페르시아, 이란의 왕.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30년 후에 망하고, 그리고 70년이 더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200년 전에 벌써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만 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열중샷하고 가만히 놀고 있는데도 일을 이루어진다? 하나님 그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해 주겠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뭐랄까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는 그 분노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커지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기도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믿음도 키우고 그 다음에 실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 3절에도 말씀하시고 5절에도 말씀하시 두 번이나 얘기로 그걸 하는데 첫째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의 전체를 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를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고집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고집센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은 고집이 센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고집이 센 백성은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심판을 한다. 그 얘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말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계속해서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은 내가 진멸을 한다. 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목이 곧아서 그거 하면 죄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네 생각 바꿔라. 그러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게 만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예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예. 왜? 함께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함께 하지 아니하고 천사만 보내겠다. 왜냐하면 천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려야 되는데
천사를 보내놓으면 거기에 천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자기 고집대로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원한 대로 해도 천사는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집이 없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전부 고집이 많고 자기 생각, 세상 말로 하면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고집이 있습니다. 많이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만큼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좀 덜 내려놔요. 왜냐하면 아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을. 그러면 자기 생각이 부족하고 자기 생각보다 그 다른 사람이 견해가 좋으면 그냥 수긍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 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단장품을 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 단장품을 제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요새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많은 여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화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단장품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몸에 장식품을 제해라 이 말이에요. 몸에 장식품을 제해라. 예를 들면 귀걸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코를 뚫고 눈썹을 뚫고 목에 팔에 칭칭 감고 그다음에 옷에도 담고 막 이런 이 장식품들을 제해라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할 때도 장식품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디 가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발을 만진다든지 마리아 상을 갖다 놓으면 발을 만진다든지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하나 막 주렁주렁 걸어놓고 하다못해 동전 던지고 전부 이런 장식품들을 막 갖다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숭배의 한 일종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도 그것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그 장식품을 제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해요. 진짜 우리 고집 센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면 백성이 항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항송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들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이고 악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목이 곧고 악하다고.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이 당시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가는 아마 수천 배 더 목이 곧은 백성일 거예요. 아예 듣기를 싫어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막 하나님 앞에 황송해 했거든요. 감사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해 줬구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줬구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이들은 오히려 감사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걸 얘기하면 아예 안 들으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설교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고 전부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다가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이들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 보다도 아마 수천 배는 더 이 목이 곧고 악한 백성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고통스러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다. 우리가 좀 그런 백성이 아니고 참 괜찮은 백성이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악한 백성이 돼서 버렸는가. 이렇게 악한 백성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그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백성이 어떻게 돼서 버렸는가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슬퍼하며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있던 모든 단장품들을 장식기구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천사를 너희들과 함께 앞서서 보낼 것이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심판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기 위하여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세례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가 어쩌면 수십 배, 수백 배 더 목이 곧아서 우리 속에 약속해 주신 성령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이들을 멸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고집센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대로 주물럭대야 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